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나가서 저기 마당에 빗자루가 있는데 빗자루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껌껌하니 어두운 밤이니까 아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데 이제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빨리 안 가져오는 거야?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가야지 갔다 와 그랬더니 그래도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깨가 났습니다. 엄마 진짜 밖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창문을 열더니 예수님 빗자루 좀 던져주세요. 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또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간다며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냥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릴 때가 있죠.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나의 정체성, 너의 정체성. 너 누군데? 너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인도하고 있다고. 내가 누군데? 나 의지하잖아. 내가 보호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하나님 보다가 세상을 보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환경에 예속되고 상황에 눌려가지고 때로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때로는 돌아가 버리고 때로는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내 명령대로 내 말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삼고 또 새롭게 결단해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약속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심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너는 그걸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있듯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돼. 내 말대로 해.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하던 말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가장 중심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상황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항상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사람이 세상의 지식이 더 능력 있고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린 또 쓰러지게 됩니다. 환경에 예속되고 상황에 눌려버리기만 합니다. 왜 실수했어요? 왜 쓰러졌어요? 그게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왜 좌절하고 분노하고 왜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흔들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약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쓰러지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패배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바보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옛 성전에 들어가면 두 기둥이 있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양쪽에 이 기둥이 있듯이 기둥이 큰 게 있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기둥입니까?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오른쪽에는 야긴이 있었고 왼쪽에는 보아스가 있었어요. 야긴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한쪽은 또 뭡니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 하나님 능력 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전능하시다. 이 고백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소망과 소원과 죄를 짊어지고 성전에 나가며 두 기둥을 봅니다. 하나님은 두 기둥으로 그를 맞이해 줍니다. 예배의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아스, 능력 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오늘 8장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세대들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능력으로 행하신다. 많은 능력을 베풀어서 바로까지도 꼼짝 못하고 너희들 내보내줬다. 또 지난 시간 광야 생활을 생각해봐라. 광야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광야를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인간은요, 때로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또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8년 그 광야의 생활은 없어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으며 이 약속의 땅까지 올 때에는 1년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계획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그것을 계산을 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좋은 생활을 할 때가 낫다. 가마손 옆에서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저기 들어가면 반드시 결국 죽을 건데 뭐하러 싸움으로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리겠다. 너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랬지? 너희들은 다 죽어. 그것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린 대로 너희 세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 없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너희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거기에 닥쳐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사는 겁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야 된다. 광야는 그렇게 음식이 풍요롭지 않습니다.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독충들이 있고요, 벌레들이 많습니다. 정갈들이 있고요. 광야에 사는 것들은 아주 독합니다. 아주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곤충까지도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요, 그것은 생존입니다. 살아요. 왜 광야 길을 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하길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어려운 바다와 같다, 어떤 사람은 광야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는 입장에서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광야를 지날지라도, 어려운 바닷속을 지날지라도 거기에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길 군대가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안연히 거하리로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히 지나간다,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지나간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삶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화목한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함께 목표를 향하여,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힘듭니까? 마음에서 분란이 일어난다. 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세대 20세 이상이 다 죽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하나님은 다 죽이시기를 원하셨는가? 저는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계속 살펴보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광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광야를 살아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대립합니다. 갈등을 갖습니다. 어찌 이 세대가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내용들, 분야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의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부모님의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나오는 것은 어때요? 살아나와야 됩니다. 생존의 길입니다. 고난 속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교재 만들고 세미나 하면서 옛날에 고난 교육에 정리해 놓은 것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우리 주 70년, 73년에 완전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통곡여벽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 밑에 기초석입니다. 땅을 파니까 그 기초석이 나왔습니다. 그거 붙들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보자고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하나, 인격적인 면을 얘기하는 동시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공의와 정의를 행해, 어디에서든지 내 말대로 행해. 계속 법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실패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를, 성취의 역사를, 혹은 빼앗기는 역사를,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낙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둘을 내놓고 있습니다. 너 어느 쪽으로 갈래? 어느 쪽으로 갈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후손들이 너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계속 광야 생활을 얘기합니다. 광야를 왜 기억해야 돼요? 불신앙의 결과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우연 없습니다. 오늘의 고난 우연 아닙니다. 인생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내 선택의 결과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은 당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은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린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잊지 마라.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온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살아나오는 자는 누구냐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이 기념해서 축제를 벌리고요, 술에 취할 정도 향락에 젖었죠. 우리 이겼다 그 말이죠. 그들 그 당시의 화폐 돈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놨답니다. 유대야 대비 크다. 또 하나는 유대야 카프타라는 뜻은 뭐냐면 잡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데비크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겼다, 쳐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동전 화폐에다가 무엇을 만들어놨느냐면 그림을 로마 병사가 다 칼을 들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 밑에 유대 여인이 그냥 밟혀서 항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 쾌제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멸망으로 인하여 주 70년, 73년서부터 나라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배회하고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유리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너희는 잊지 마라. 우리의 땅이 저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거 잊지 마라. 지금도 약속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쫓겨다닙니다. 패스트가 들어올 때요, 유대인들 수백만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지저분한 민족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독일의 나치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스실에서 혹은 여러 총살로 해서 유대인을 수백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요,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민족이구나,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계속 유월절 떡을 나눕니다. 그것을 어디 가든지 합니다. 얘네들은요, 거의 1900년 이상을 갖다가 어딜 가든지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것도 원어로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가리켰습니다. 히브리어를 잊지 마라. 우리의 언어를 잊지 마라. 우리의 언어를 잊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가리킵니다. 탈무드의 70-80%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하나님 앞에 오만했다. 그래서 안 됐다. 그러면 자녀들이 뭡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결국 약하면 당해.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그 길을 찾아나갑니다.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견뎠습니다. 생존했다 그 말이에요. 생존했다. 나라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노벨상까지 입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고난입니다. 계속 고난의 역사를 얘기한다. 실패의 역사를. 이걸 잊어버리면 너희 또 실패한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하십니다. 광야를 잊지 마.
너희 옛날에 노예 생활했던 거 잊지 마. 너희 옛날에 실패했을 때 잊지 마. 너희가 가난했을 때 잊지 마. 너희가 힘들었을 때 잊지 마. 왜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것에 눌리고 그것에 억압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결국 항복하고 예수 믿기로 항복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말입니다. 거기에 항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상을 바꿉니다. 이전엔 돈을 의지했습니다.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시대를 의지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요. 시대는 바뀐다고 말이에요. 로마 제국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사람은요, 기억하는 동물입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하는 동물들 중에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면 깨닫습니다. 아, 이래야 되겠구나.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동물의 기억이라는 건 아픈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근처를 가지 않습니다. 힘든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인간은 아닙니다.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길을 냅니다. 다리를 냅니다. 터널을 뚫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내비게이션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선택입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걸로, 끝나면 동물이죠. 짐승이죠. 인간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한 계단 더 올라갑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딛고 반드시 이겨낸다. 반드시 이겨낸다.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돌린 하나님께서 너희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라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광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광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불병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광야에 38년 도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한 것이, 이건 어쩔 수 없는,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둬야 되는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다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소화가 되질 않고 다시 튀어나와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나온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다시 살아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것으로 보내시지만은 그 마음은 살아나와.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이전에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 힘으로, 니네들 힘으로 광야에 살아봐. 이전에는 자기의 판단으로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 그럼 죽어.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러실 것 같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하게 기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니야 하고 그걸로 위로받는다면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질 못합니다. 약속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 도저히 안 돼, 죽겠습니다. 죽어. 나 안 하려합니다. 하지마. 너 없어도 돼. 그리고 나가서 탕자처럼 여러 가지 경험합니다. 깨지고 아프고 힘들고 들볶이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옵니다. 뭐라 그래요? 천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옛날엔 간증 집회도 많았어요. 뭐 딴 데서 많이 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간증 집회 별로 안 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적, 주관적 어떤 경험, 그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함께 하십니다만 그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을 위한 겁니다. 간증은요,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간증의 대부분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해 주셨다고.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걸 들으면 여러분은 첫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저런 기적을 보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됩니다. 왜 굳이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왜 잘리고 깔리고 찢기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거기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루어 주시는 걸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느냐고. 우리 먼저 어른들이 예배 이렇게 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들볶이고 저것 때문에 들볶이고 또 예수 믿기로 결단한 다음에 이웃들의 눈총도 있고 형제들의 눈총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신앙의 기초 위에 아름다운 것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교육을 못 시켰어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렵게 세우는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애가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역사교육이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역사교육이 잘못했다. 저는 유대인들의 어떤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교육 하나는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 사람들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만 하더라도 한 20개 정도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가스실 그 모든 그 역사를 기록해 놓는 한 3층 4층짜리 기념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도 거기 간 기억이 나는데 그 아침 일찍 갔는데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줄을 저기까지 섰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다시 이제 걸어서 쭉 내려오는데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애들 샌들을 신고 반바지 입고 머리에 물 들이고 껌을 찍찍 씻고 러닝 샷스에 막 떠들고 장난치고 걔네들 얼마나 유대인 애들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망나니에요, 망나니. 저것들이 지금 어디 역사인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을 간대요, 그 학교에서.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1층까지 내려오면 거기에 보면 가스실에 죽고 그 시체를 갖다가 반지들 빼고 하고 그 사람을 사람에서 기름을 짜고요, 머리카락 가지고 뭘 만들고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올 때 애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껌 씹는 놈이 없습니다. 잡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벌써 눈은 퉁퉁 불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 유대인? 나 유대인. 철저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혼자 서야 됩니다. 그 200 지금 250 몇만 그 있는데 유대인들 지금 본토에는 한 600만 정도 있죠. 그들인데 자기네들끼리 도울 길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밖에는 도울 길이 없어요. 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저를 돕지 않으면 저는 초고단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고등부를 할머드식 성경 공부 교재를 지금 쓰고 지금 계속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걸 하반기서부터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작은 경험들을 시키면서 또 달라. 사람들이 친구들이 말하는 너랑 나랑 뭐 달라? 달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잊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린 그리스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키라고. 왜요? 광야 잘 기억해봐. 니들이 교만했지. 광야 생활 동안에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명령에 따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안 떨어오면 몇 달이고 몇 날이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가자.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그걸 배우는 겁니다.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38년 훈련해서 남은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세우신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의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생존입니다. 생존. 두 가지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거기에 토를 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서 결국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도 이전에 다 해봤습니다. 물질도 의지해보고 권력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젊음을 의지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허무하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했어요. 이제 왔더니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 말을 하느냐고. 속았더니 믿어야 될 걸 믿어야죠. 믿어야 될 걸 믿어야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살아나와. 예, 죽을 죄를 지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죽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 길 가지 마. 다시 그 고난 받을 이유가 없잖아.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감사의 달이 우리가 11월로 지키고 있고요. 이 하는 이유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앞서가야 됩니다. 12월 달서부터 새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과거에 잘못된 것들 허물들 다 덮으세요. 넘겨주시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산다. 그리하면 너희는 번성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또 역사를,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